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창세기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전교인 특별 집회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놀라게 되고,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보기보다는 누군가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창조주께서 이것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 인간 창조가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창조의 절정, 클라이막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에게 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엿새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하고, 공허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텅 비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흑암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상태를 가리켜서 흑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시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 이 바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개선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것, 이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공허한 텅 비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무의 수주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혼돈, 무질서한 상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공허한 텅 비어져 있는 상태를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혼돈을 질서로, 넷째부터 여섯째는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십니다. 먼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하나님께서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면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묻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물이 모여진 것을 가리켜서 바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바다와 하늘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 바다와 묻을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을 정리하려고 하면 먼저 버릴 것과 보관할 것을 먼저 나누어야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을 집에 보관해 두가지고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날은 첫째 날 빛과 어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낮은 태양이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주관하게 하셔서 낮은 태양이 밤에는 달과 별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채우십니다.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는데 하늘은 수많은 새들이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거기에 뛰놀게 하시면서 충만케 하십니다. 여섯째 날은 바다와 육지로 나누셨는데 이미 바다는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육지에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으로 땅을 충만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해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혼돈은 변하여 질서가 되고, 공허는 변하여 충만은 되고, 흑암이 변하여 빛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셋 날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텅 비어 있는 그곳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로 채우시고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시고 땅의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을 채우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우주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가만히 살펴봐도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도면대로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 도면대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는 뒤죽박죽 되어 가지고 나중에 공구를 다 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구멍을 뚫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14개월 걸려서 2013년 12월 말에 착공해서 2015년 2월에 입당했으니까 14개월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2년 추석 지나서부터 2013년 착공할 때까지 설계 기간은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에 당의 장로님들이 건축위원들이 100번 이상씩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을 어떻게 하고 각실을 어떻게 하고 등등을 놓고 100번 이상의 당회를 하면서 설계도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건물을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완벽한 도면이 있어야 되고 그 도면대로 현장 소장은 건물을 그대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도면을 보면서 이것은 설계 도면대로 되지 않았다 하면 다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그대로 시공해야 될 책임이 시공사 현장 소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일 동안 질서를 부여하시고 3일 동안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길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을 보면 그의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전반부에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함께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서신의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구원의 도리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계획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 복중에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수없이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고 그 생각은 보배로워서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면 살 것인가,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결정할 때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일을 결정해서 있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놓고 아주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vocation이에요. vocation.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경제생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는 일만이 아니고 직업은 vocation.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분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도 천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의 천직입니다. 하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대학을 갈 때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할까, 또 이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서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저의 능력과 제가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부 잘한다고 전부 다 의대 보낼 것이 아니고, 옛날에 무조건 다 법대 가서 판사해라,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내 형편, 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는가를 생각하고 자신의 진로, 자신의 전공,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고 거기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운명론적으로 나는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 오늘 이태순 성도님 93세의 어르신인데 참 그래도 참 건강하게 요양병원에 계신 지 6개월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이틀 전까지 딸이 찾아가면 귀는 좀 어두우시지만 알아보고 이야기하고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지내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그래도 건강하게 참 사셨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맞춰질 때 돼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제게 이런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 그렇게 하면서 온통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서 알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그 종류대로, 새들도 그 종류대로, 물고기도 그 종류대로, 짐승도 그도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자는 사자같이 창조하셨고, 소는 소같이, 돌고래는 돌고래같이, 독수리는 독수리같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같이 창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 사자는 사자같이, 독수리는 독수리같이 그렇게 다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사람같이 하지 않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순간,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목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직업, 진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얼만큼 닮아가느냐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 보다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경험하셨겠지만 결혼해서 첫째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뭐 젊을 때였으니까 이게 뭐 얼마만큼 신기한지도 잘 몰랐지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애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속에 저의 이미지가 그 안에 있고, 아내의 이미지도 그 안에 있고, 때로는 저희 아버지 이미지도 그 안에 있고, 저희 장인어른의 이미지도 그 안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특별히 저를 닮은, 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자라면서는 저의 외모적인 이미지도 가지고 있지만 저의 내면, 저의 어떤 것 속에 있는 것이 닮아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해 살면 닮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아침부터 눈만 뜨면 서로 쳐다보니까 닮습니다. 저희 부부도 신혼 때는 닮았다는 말을 거의 듣지 않았는데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외모도 닮아가지만 식성도 닮아가고, 때로는 말투도, 때로는 행동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닮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볼 때 닮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양과 염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신풍나무와 껍질을 벗겨 놓았을 때 그 양과 염소가 와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교배하는데, 그때 얼룩얼룩한 것을 보고 교배하니까 태어나는 모든 새끼들이 다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출산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라보느냐,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형상을 닮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혼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때 잠시 말씀 보고 나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읽지도 기도하지도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 주님을 닮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잘 닮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낳으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낳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을 전달하는, 복을 계승하는 그런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3+6 전교인 특별 집회하면서 주제는 믿음을 계승하라였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 딸이지만 내가 내 아들, 딸에게 믿음을 주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게 있는 이 믿음, 저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내 아들, 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심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으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복으로 땅이 충만하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이웃들에게, 열방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노아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셨던 그 명령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창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함으로, 흑암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절정은 사람을 창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현하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들, 교회에서 맡기신 일, 가정에서 맡기신 이 모든 일들을 제가 평생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형상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는 축복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마다 찬양하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을 찬송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창세기 1장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